연초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온 것이 벌써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의 설교 주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루터기 교회의 선교 주일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서 새로운 20년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오늘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먼저 1장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후에 3절 후반부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사건은 1장 3절 후반부부터라 할 수 있는데요. 요약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의 두 번째 문장, 3절의 둘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그들, 즉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기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끝으로 가봅시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바울은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고요. 16절을 보시면은요. 16절을 보시면 군인 하나가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2해 동안 지내면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면 겹치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얘기로 시작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얘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줄곧 함께 확인해 온 것처럼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 역시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이듯 그루터기 교회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서 그 존재와 사명을 잘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2주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가 있기 며칠 전인 11월 6일 주일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대선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영상이 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설교 전에 시간을 따로 내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편의상 존 맥아더 목사님의 연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1%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학적 기반 위에서 정치적 선택을 했는지 잘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 있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주의란 미국 개신교회 내에서도 보수적인 흐름을 가리킵니다. 지난번 여름 수양회 때 교회사 강의를 들으셔서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주의의 스펙트럼이 보수부터 진보까지 상당히 넓은데요. 미국에서 복음주의 하면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흐름에 속합니다. 요즘은 미국 복음주의 내에서도 좀 더 사회 참여적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만 아직은 수적으로는 보수적인 흐름이 미국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연설의 초반부에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먼저 그 연설의 토대가 되는 자신의 신학적 세계관을 피력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것은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 그리고 역사 비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 The Kingdom of Darkness에 속한 문제일 뿐이며 세상이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일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와 함께 메가더 목사님은 이 세상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세상이 심판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셨는데요. 여기서 심판이란 구원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의 역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침몰하는 배의 갑판에서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에게 구명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란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가질지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배에 탄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워낙 영향력 있는 분이라서 함부로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세상의 두 가지 용법 사이에 구분선을 잘못 그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중립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중립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의 그 세상,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이고,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할 때의 그 세상,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럼 미국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는 중립적 의미의 세상에 속할까요? 부정적 의미의 세상에 속할까요? 물론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지요. 중립적이라 하는 이유는 그 세상이 파라오의 질서에 지배되어 어둠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를 포함하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그래서 그 중립적 영역을 부정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메가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일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고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복하여 확인해 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탄에게, 즉 어둠의 왕국에게 맡겨두고 일임해 버리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물러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초월과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일 한국일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 정치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피조 영역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메가더 목사님의 연설 초반부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번 선거에 실망하여 기권을 선언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비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니 그와 정반대로 그는 매우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청중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입장 표명에 앞서서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임할 때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성서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가더 목사님은 로마서 13장을 다른 각도에서 읽습니다. 로마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왜 정부를 세우셨는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계획하시고 두 가지 목적으로 인간 정부에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은 인간이 사리사욕을 위해 고안해낸 악한 정치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두 가지 일을 잘할 때는 그 정부를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에 대한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정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날 우리의 정치 상황에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에 앞서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앞에서 정치는 어둠의 왕국에 속한 문제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인간 정부를 계획하셨다. 영어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디자인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인간 정부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어떻게 그 정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곧 정치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들로서 다른 모든 영역들과 함께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로마서 13장이 제시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비록 이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가늠하는 모든 조건을 다 포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부를 평가하는 훌륭한 신앙적 기준임에는 분명합니다. 본래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처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부에 위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에게 주권을 주셨고 국민이 그것을 정부에 위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그 법을 지키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두 본문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실제로 그런가요? 만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가 권력을 두려워해야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 권력과 친하게 지낸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평가가 정치적 편가르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정치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보다, 신앙의 원칙보다 정치적 편가르기가 더 강하게 작용하여 나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앙적 가치가 정치적 편가르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현실적 이익을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13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국가의 역할을 평가하고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의 사법 기능, 특히 한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입니다. 이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법과 정의를 따르기보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 정의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이 아니라 견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시국에서도 검찰은 신뢰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왔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의 민정수석 비서 출신인 한 피의자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지요. 오히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보다 언론의 취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온적이다가 국민 여론의 흐름에 밀려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강화해 나가는 듯한 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검찰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사법 기능과 함께 우리의 신앙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언론입니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실 인식은 거의 전적으로 언론에 의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언론은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할 때 국민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국민의 뜻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요즘 언론 보도를 몇 달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대로인데 보도하는 내용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사실은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또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하고 정사를 대하는 방식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언론이 전에는 그것이 정의라 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불의라 합니다. 한마디 진지한 반성의 말도 없이 이렇게 권력의 향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언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일 역시 우리의 신앙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의 분별에 관한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국가의 기능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그날 연설에서 로마서 13장을 미국 대선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분은 미국의 민주당이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함으로써 살인을 방조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를 버리고 이교적 가치를 따르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반대하여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공화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또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떨까요? 이 연설에서 메가더 목사는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정작 공화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저렇게 비기독교적인 인물에게 표를 던져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더 목사님의 연설은 그 사람들을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어찌되었든 공화당이 어찌되었든 상관하지 말고 민주당이 잘못되었으니 그 반대편에 표를 던지라는 것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메가더 목사님의 연설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분법적 신학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신앙과 정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괴리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 근거하여 적절한 실천의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메가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보다 나은 점은 그가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의 기준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그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기존 입장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해석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이지요. 지금은 모순이라 느껴지지만 아마 그 이후에 새로운 생각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신앙에 기초하여 정치를 포함한 모든 사회의 영역에 대한 참여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치 얘기를 길게 해서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적절한 때에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해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치와 같은 큰 영역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이나 개인들의 관계로 구성되는 작은 영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새로운 20년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그 질문을 놓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작은 걸음이고 멀리 가야 할 긴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드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다 함께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이끄시고 또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도 정치의 영역은 각자의 신념과 신앙이 강하게 작용하고 또 충돌하는 영역이라서 그곳에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밀하고 진지한 고민과 기도 속에서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치를 포함하여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선택과 실천을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주 되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 사회의 곳곳에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